네, 주안의 만나 7월 26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요.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자 가치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방향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시민 케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41년 영화예요. 갑자기 졸부가 된 어머니가 케인을 어릴 때부터 상류층에서 자라도록 위탁 교육을 맡기면서 이 아이가 상류층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서 온갖 불행과 스캔들 속에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홀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 말한 로즈버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린 것이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결말은 그 로즈버드가 케인이 어릴 때 타고 놀았던 썰매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많은 가치들도 한 아이가 유년 시절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서 편하게 타고 놀았던 그 썰매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이 모든 가치는 사람의 평안이라고 하는 방향을 추구하게 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력, 좋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에 손을 대면서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 속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에서, 미니멀 라이프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평강이라고 하는 강은 구원이라고 하는 바다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평강을 우리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평강을 잃은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삶에 공의가 없었어요. 질서가 사라졌고 불안과 혼돈이 이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악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평강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외의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보호와 질서라고 하는 은혜와 은총을 거두어 가시자 이들은 포로 생활로, 불안의 생활로, 무질서의 생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가치를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표현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그 대가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완전한 평강,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상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서 오는 내면의 안정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완전한 평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감옥에서 잠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깊은 잠에 들어가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깨어날 정도였던 베드로의 평강은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평강이 사라져버림에 대한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그로 하여금 회개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만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가치이며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영적인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안전함이 순종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평강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삶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찾기 위해서 힐링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여러 방법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만 분명 이러한 육체적인 쉼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인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맛본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내적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전 인격과 모든 삶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